올 1월 1일 서울시에서 소원쓰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1,500명이 참가해서 소원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예, 네. 우리 중학생들 요즘 소원이 뭡니까? 우리 막내는 이제 초2인데요, 닌텐도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3달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설날 때 거금을 모아가지고 당근마켓에서 닌텐도 샀어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으시겠죠. 근데 이번에 1월 1일 서울시에서 한 이 소원 내역을 보니까 첫째 1위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의 많은 소원 중에 1위가 가족, 친지의 건강을 기원하는 거예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복권 당첨. 여러분도 마음에 좀 소원이 들죠? 복권 당첨. 그리고 또 사업 번창, 경제적인 성공. 셋째는 뭐냐면 입학, 연애, 결혼, 취업 등의 20대, 30대, 40대마다 그 연령대마다 좀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제각각 있었어요. 그 외에 소수 소원으로 집이 팔렸으면 좋겠다, 햇빛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이런 소원들이 있었대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1월이 금세 갔죠. 지금 벌써 2월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아마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3가지 안에 다 있죠. 복권 당첨 내지는 건강 기원, 그리고 입학, 연애, 결혼, 취업, 여러 가지 이 안에 아마 다 버무려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다름질하지만,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올 한 해 영적으로 자라나십시오. 한 번만 더요. 영적인 전성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산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뭔가 길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한 가지를 믿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지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풀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영적으로 자라나겠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아직 수준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13절이 정의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설교 잘 듣고 계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하면 먼저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으로 절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믿음과 함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신앙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지식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기초는 이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이 합쳐져서 점점 더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지식으로 알고 있던 천국과 지옥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정말 천국이 있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설교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 마음의 믿음이 생기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전에는 지식으로 알고 있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질 때, 내게 실제가 될 때 내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손 얹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지식이 어느 날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정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고침을 받는구나.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 그게 여러분 먼저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식? 예수님을 향한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그러나 이 지식이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이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 뜨거운 불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우리 안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열심히 자랐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3 되던 해에 저희 이제 담당 작은 개척교회에서 저는 자랐는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제자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제자훈련을 한참 받다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긴가민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신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는 마지막 날 밤 저녁에 이제 우리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신대 강당이, 우리 이렇게 고신대 가면 강당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고신대 수련회 갔다 오셨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신대 수련회 강당 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는데, 여름 밤이었는데 그날따라 막 비바람이 치면서 영도에 막 바람도 비도 많이 치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한 대여섯 명 정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손잡고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막 기도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저 옆에 있던 한 살 많은 인숙이 누나가 기도하다가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누나가 왜 이러나 피곤하나 보니까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물고 고함을 막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왜 이러나 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저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인숙이 누나가 지금 미쳤습니다. 빨리 목사님 영도로 와가지고 인숙이 누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니까, 상황을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민호야, 그거 미친 거 아니고 그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못 간다. 너희들이 이제 중고등부 너희들이 인수기를 중간에 두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 보혈 십자가 찬양을 불러라.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자 훈련 때 다 가르쳐줬다. 나는 못 가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10여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심신이 미약하고 믿음이 좀 떨어지는 서너 명은 들어가라고 해라. 그리고는 이제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택한 자가 되어서 한 대여섯 명이 남아가지고 인숙이 누나를 중간에 두고 이제 목사님이 시킨 대로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 보혈 찬양을 하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그 누나는 지금 막 왁 하고 난리가 나고 중간에 왜 이러노 하고 막 팔다리를 흔들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더라 하고는 제가 작전 지시를 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신기한 거 있죠. 그 당시에 여러분 무슨 영화가 개봉했냐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똑같아요. 주의 보혈 와 하지마 하고 이러는 거예요. 눈 돌아가고 정상이 아니야. 변 찾는 주님의 사랑아 부르니까 막 떼굴떼굴 두르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고신대 전도단이 있었거든요. 수련회를 열었던 고신대 전도팀 중에 신학과 전도사님이 오더니만 너거 저기 교육자님 어디 가셨노? 없다고. 우리 작은 개척교회에서 와가지고 없다고. 그럼 너희들끼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뭐 너희들 빨리 가고 야 아픈 거 아이가 병원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기도하는 것처럼 생긴 신학생이 또 한 분이 오더만 야 이거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것 같다 하더니만 저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온나 하더니만 인수기를 부축해가지고 우리 고신대 강당 옆에 보면 피아노 옆에 보면 작은 통로 골방이 있거든요. 그 골방으로 저희를 딱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이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기도 한번 해봐라. 여러분 전도사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러면 한 방에 끝나야 되는데 전도사님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너가 한번 기도해봐라 하고 조용히 나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목사님 시킨 거 한다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까 또 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참을 찬양하다가 이제 분위기가 잡힌 것 같아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한 대여섯 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옆에 있던 우리 중고등부 중에 한 애가 야 니 누구 니 인숙이 아니지 니 누구야 이러니까 진짜로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죽은 외삼촌이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머리가 쭈삣쭈삣 서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니 떠나갈 거가 안 갈 거가 이러니까 떠나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합의를 봐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 가라 하면 나가라 하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 둘 셋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잠깐만 이랬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네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갈 거고 이거 분명히 우리 중으로 들어오면 이거 진짜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었어요. 네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중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약속해라 하니까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인숙이 누나가 난리치다가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인숙이 누나가 정신을 차리는데 멋쩍인 것처럼 일어나더니만 조금 전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막 나가면서 거품이 나고 눈 돌아가면서 정신이 뱅뱅 돌면서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말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중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와가지고 온 성도들 앞에 완전히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것처럼 그 마이크 잡고 막 간증을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니까 다 떠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 인생에서 그때 이후로 기도하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왜 정신이 번쩍 드냐면 가가 주변에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뭔가 소름이 돋을 때는 그 다음에 뭔가 죄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날 것 같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 다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때부터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 피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식이었어요. 천군 천사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 지식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순간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있어서요, 제가 원고하고 좀 다르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대원 2학년쯤에 갑자기 부산에 계신데, 어머니 혼자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뭐라 하시냐면, 병원에 갔는데 암이란다 이야기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희 두 형제를 굉장히 어렵게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고신의료원에 갔더니 입 천정 위에 혹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 혹이 두경부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이미 3기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수술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입 천정의 뼈를 다 드러내고 목의 성대까지 끌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말을 거의 잘 못하시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대학원 때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MRI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2살 위에 형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서울의 일원동의 삼성병원을 갔어요. 가서는 이제 진료를 받고 수술 일자를 받고 어머니한테 빨리 수술하자고 그랬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만, 야 그러면 수술을 받으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는 못한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수술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있는데 살아있다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다 어머니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노?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머니 생각이고 우리 아들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딱 일주일만 기도해보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저기 충청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시고, 저는 그 당시 일영도교회에 있었는데 일영도교회에서 그 한 주일간 중층에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일영도교회에서 첫째 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 의사가 차트를 가지고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니하고 제가 둘이 서 있는데 암이 없습니다. 꿈에. 진짜 말고. 그래가지고 그 꿈을 월요일 꿨어요. 근데 화요일에도 똑같은 꿈을 2번을 꿨어요. 그리고는 금요일 날 만나가지고 어머니 만나서 KTX 타고 일원동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저에게 꾸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다 그러시는.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알기는 뭘 합니까? 하고는 이제 제가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입하고 코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확신이 탁 들더라. 그래서 나는 믿기로 하나님 나를 고치신 것 같아. 병원에 가는 기차 안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그건 느낌일 뿐이고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원 가가지고 의사의 손길로 수술해가지고 고침받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니는 전도사가 내가 왜 그리 믿음이 없냐 그러시는 거. 제가 2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말 무시하고 이제 올라가서 수술 일자를 딱 잡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의사쌤한테 조직 검사를 한 번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는 이런저런 기타 검사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조직 검사를 하려고 하면 입 천장에 혹에 메스를 칼을 대야 되는데, 그러면 의사가 하는 말이 혹이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담대하게 그러시더라고요. 혹은 안 터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혹이 터지지 않았어요. 조직 검사하고 어머니가 다시 나오셨어요. 원래는 수술 동의서를 썼어요. 그대로 수술 들어가는 걸로. 근데 다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루 지나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차트를 들고 나오는데 제가 꿈에서 본 거하고 똑같았어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저는 이전에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수많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삶에 어떻게 보면 지식이죠, 지식. 그런데 이 지식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스파크가 뛰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성장이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점차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하여 질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더라.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시더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가 되어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연수도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전도사입니다. 강도사고 목회자입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어린아이를 성경은 질타합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한 지 정말 오래되지 않았느냐?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저런 훈련도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네가 벌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누군가를 섬기는, 영혼을 살리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 성장을 자전거 타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한번 타보셨습니까? 제가 저희 막내가 초2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도록 제가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자전거를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이렇게 타면 자전거를 누가 뒤에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잡고 있다, 굴려라, 이래가지고 이제 굴리는 거예요. 손 안 났지? 손 안 났지? 이러고는 계속 가다 보면 손 나왔어. 그 놀래가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면서 자전거를 배워.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막내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체력이 너무 지금 떨어지고. 여러분 볼 때는 제 얼굴이 한 20대로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근데 저도 이제 40대 중반 후반으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자전거 쉽게 배우는 법 하고 쳐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쉬운 법이 있대요. 제가 뒤에서 안 잡아줘도 돼요. 자전거 배우는 거. 그 모르는 분들은 메모하며 들으십시오. 자전거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저희 아가 이렇게 자전거를 잡고 두 다리를 땅에 디디고 이렇게 밀면 돼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밀며 가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다리로 밀다가 두 다리로 밀다가, 그게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이에요. 제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사직 운동장 데려가가지고 했는데 한 반나절 지나고 나니까 진짜로 이렇게 가다가 다리를 떼고 한 5m, 10m 가고, 그리고 한 이틀 지나니까 정말 쉽게 타더라고요. 그 쉬운 거를 생고생을 하면서 제가 뒤 잡아준다고.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법이 신앙생활하고 영적 성장하고 비슷합니다.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굴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전거를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아가지고 발을 굴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 성장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을 멈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현상 유지나 하자. 2023년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 이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기는 너무나 어려워. 그러니까 올해는 현상 유지만 하자.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육체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 뒤집기 하고 그러다 기어댕기고 그러다가 앉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돌이 지나면 걷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쑥쑥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건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9살쯤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장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자라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자라고 현상 유지만 할 테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간 성장을 멈추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성장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건강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들의 성장이 지금 정체되고 멈춰 있다면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신앙생활을 현상 유지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든지 영적으로 침체되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멈추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올 한 해는 내가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고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나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내가 좀 이번 올해는 바빠서 힘들겠어 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그 있던 믿음마저도 다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래도 주일은 지켰는데 주일 낮 예배는 나중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타협할까 말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든지 영적으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성령집회에 참석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놀라운 영적 성장의 한 해가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쉬고 싶어도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자전거를 멈추고 계시는 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곧 넘어집니다. 천천히라도 달려야 합니다. 페달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멈출 때를 보면 자전거를 멈출 때 보면 다 합당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출산을 했든지 직장을 옮겼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든지 고3이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천천히라도 달려야 합니다. 이전에 지도하던 공동체 고3이 고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 그 다음 주일에 교육자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은 고등부 회장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저희 아들 부산대 가야 되는데 지금 성적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고등부 회장하면 그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부 회장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참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큰 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만약에 부산대 못 가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 기세에 눌려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그러면 뭐 도리 있습니까? 사표 내고 다른 교회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이 친구가 열심히 고등부를 섬겼습니다. 고등부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대학부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이 친구가 대학부에 올라왔습니다. 대학부에서도 이 친구가 부산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부산대 화학과에 잘 들어갔습니다. 대학 4년 다니는 동안에도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대학부 회장을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대학부 수료하고도 남아서 청년부에 올라가지 않고 대학부 조교로 열심히 많이 섬기고 봉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이제 대학 4학년 졸업을 하면서 학교를 또 어디로 갔냐면 포항에 있는 카이스트의 4년 전액 장학, 국비 장학을 받아 삼성, LG 이런 장학금 말고 국비 장학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 가서도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 대전에 있는 우리나라 제일 좋은 공기업의 특채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1년 만에 또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라고 하는 좋은 업체에서 얘를 어떻게 알고 소문을 듣고 스카우트해서
얘를 데리고 갔습니다. AI인가 뭐 하여튼 뭐 그 굉장히 요즘 앞서가는 분야에서 뭐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세계 정상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늘 연락이 오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이 친구 결혼 주례를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 오더니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 학부모님들 다 좀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면 예수님을 믿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가 제가 특강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얘는 정말 공부 못하게 생긴 애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고 우리 좀 전에 수련회 찬양하듯이 막 할 때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막 춤추고 막 뱅글뱅글 돌고 늘 그러던 애예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거리 먼 거 같은 애. 그런데 얘가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얼마나 그렇게 잘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 좀 모아달라고 제가 특강 한번 해보겠다고. 특강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듣고 싶어하고 앉아있더니만 목사님은 부끄러우니까 좀 나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도전을 해줬어요.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놀라운 지혜, 놀라운 힘과 영향력과 능력이 드러나는 여러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은 영적 성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성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성장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저절로. 그러나 영적 성장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시간이 흐르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주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내가 영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 성장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기도를 해도 더 깊이 하고 싶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고 영적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교 500등 중에 490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하고 버는 월급이 월 50을 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럼 여러분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겠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갈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공부에 대한 도전과 갈망이 아마 생겨날,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갈망.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3학년 때 전도사 때 성령론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마지막 학기 레포트를 내주셨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여러분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성령 충만 딱 우리는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기도 많이 안 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리고 또 영적이지 못해서 이런 거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진납세하는 심령으로 막 자아를 비판하면서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막 적어가지고 레포트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시는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포트 잘 봤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성적 잘 줄 테니까. 근데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대요. 이 교수님이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신학대학원에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그리고는 한 가지 답을 딱 내렸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로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데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밥 잘 먹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받고 돈도 잘 벌고 아이들 잘 양육하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너무나 낮다는 거죠. 여러분 50만 원 벌으면 그거 못 견딥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루에 5분 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이거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이번 일주일 다음 주일까지 한 끼만 드십시오. 마음속으로 저를 욕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럴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은요, 하루에 5분 아니라 1분, 아니 기도 안 하더라도 전혀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 세상에 돈 버는 일이라면 눈이 벌게 가지고 이리저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조금만 하면 아이고 막 됐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갈지 제가 먼저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나갑시다. 마지막에. 그리고 불 끄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5분 기도해. 아이고 됐다 이제 막 가자. 오늘 좋았다. 그 정도로 하니까요, 성령 충만에 대한 내 안에 갈망이 없어요. 이게 채워질 때까지, 흡족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함이 내 안에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 내 안에 영적 전성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온천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 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늘 부교육자들 뭐라 하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전도 행사를 준비할 때, 야 교회는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내적인 부흥이다. 내적 부흥. 뭘 하든지 간에 내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 해봐야 상관없다. 제가 대학부 사역을 오래 하는데 11월, 12월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 세이브라는 행사를 했거든요. 돈을 몇 천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초청하면 보통 막 한 5, 600명씩 초청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 행사가 이제 한 달 앞으로 왔는데 어느 날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대학부 청년부 교육자한테. 대학부 청년부 교육자 부목사들 대답해봐라. 대학생들 지금 청년들 내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나? 그 내적 부흥의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아직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대도 지금 다 세팅하고 초청 연예인이고 뭐고 조명이고 모든 게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물을 수가 없어요. 인쇄고 선물이고 다 나왔어요. 돈을 이미 몇 천만 원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목사님 이런 걸, 너희들 정말 지금 내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주중에 보니까 청년들, 대학생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이 정말 내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맞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아니라면 연기해 이러시죠. 아니라면 아니 목사님 날 받아놨고 인쇄물이고 모든 게 다 나왔는데 아니야. 지금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 내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 내적 부흥. 그 내적 부흥을 위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리더들이 나와야 되고, 교육자가 철회하고 금식하고 엎드려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부흥을 주실 거라. 한 달 연기하는 게 뭐 어려워. 그런데 당장 해가지고 이 상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한 달 연기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내적 부흥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영적 성장에 갈망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속임수,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 말고 온갖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재테크나 스펙이나 맛집이나 부동산이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연예인들이나 가십거리나 누가 누구를 사귄다더라, 누가 누구하고 헤어졌다더라. 아이 그거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연예인들 이름은 자르르륵 다 외우는데 르세라핌, 뉴진스, 그 하나 더 있는데 네? 아이유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그런 거 이름은 다다다다닥 나오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사실 알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잘 헷갈려.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받는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런저런 것들에 끌려다녀 버립니다. 밀려다녀 버립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질 틈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것들 별로 중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신경 쓰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압니까? 중요한 것은 딱 붙들고 살아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죠. 여러분, 20대 때 중요한 게 30대 때도 중요할까요? 저희 10대 때 중요한 게 뭐냐? 외모였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앞머리 5cm였어요. 5cm. 두 발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머리 스포츠로 미는데 5cm로 이렇게 앞에서 자를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5cm 넘으면 가위를 가지고 있다. 그거 참 무식하죠. 앞머리를 탁 잘라버려요. 그 앞머리를 탁 자르면 거의 이제 머리를 밀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학교에 가면 선생님 뭐 수학쌤이나 이런 분들이 종이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고는 휙 날리는데 종이 비행기 날아가가지고 누구 머리에 딱 맞잖아요. 그러면 걔는 다음 날 이렇게 삭발하고 와야 되는. 재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게 10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짧은 3cm, 5cm 앞머리 세운다고 무스, 그때 무스, 요즘은 뭡니까? 왁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올 블랙, 위에도 검은 거, 밑에도 검은 거, 검은 신발, 검은 모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오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멋이었다니까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근데 영원합니까? 10대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죠. 20대 때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게 30대 때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죠. 웃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30대, 40대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인생의 마지막 황혼 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야, 정말 중요한 걸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런 후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사하고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양육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 이런 계획은 확실합니다. 근데 인생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 것들은 내 삶에 너무나 많은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온갖 것에 끌려다니면 피곤할 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것을 다스리는 영적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영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영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파워와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는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가정에 부어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영적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오늘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거 조금 띄워놔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느냐,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이 한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알듯 말듯한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가, 우리한테 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영적 성장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모르시죠? 근데 그 드라마에서 정말 히트를 했던 한 이제 멘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맞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저를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이래요. 그리고는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 주인공한테
네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 마음 속에는 네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응답하는 거죠.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떠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고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오신 그분과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 하지 맙시다. 우리 최병훈 목사님이 최병훈 목사님, 중등부 목사님 누구세요? 중등부 목사님 저 뒤에 계세요. 근데 중등부 목사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등부 친구들한테. 누구야? 한 달만 나 너희 집에서 같이 좀 살자. 좋아요, 싫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 한 달 말고 1년 동안 내가 너희 집에서 좀 살아야 될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왔어요. 여러분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속옷 입고 집에 못 돌아댕겨. 왜? 거실에 이미 목사님이 딱 앉아 있어. 게임을 보고 TV를 보고 여러분 알고 싶은 대로 이래가지고 콧구멍 파고 이거 못해. 왜냐하면 목사님이 옆에 와서 딱 있는 거. 밥 먹을 때도 신경이 쓰인다니까요, 목사님. 그래, 세수, 머리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옆에 있으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대단하시네요. 성공하셨네요, 목사님 벌써. 부담스럽죠? 아멘 했네.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장로님 6개월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6개월만 제가 장로님 집에서 가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정말 힘들 거예요. 새벽기도 못 빠져. 왜? 목사님 일어나 새벽기도 가시니까.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성경 보시는데, 장로님 일어나가지고 등산 가셔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못 가겠다. 목사님 눈치가 보이는.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이거 한두 주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오셨어요.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나와 살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시는 분, 우리 마음 깊이 들어오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내 옆에 계신 성령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처음엔 부담스럽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냐고 물으면요, 이거 정말 애매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면 이전에 내가 즐기던 거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담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담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올 한 해 신앙생활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제가 있는 교회는 열린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열린 교회 치면 저기 우리 경기도에 우리 진짜 열린 교회가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 대학원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하던 중에 기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김남준 목사님 교회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집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하루에 6시간 기도한대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대요. 집사님, 하루에 6시간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물으니까 그 여집사님 대답하시는 말, 목사님 2시간은 제가 하나님을 보고 빙긋 웃으면 2시간이 지납니다. 2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보고 또 빙긋 웃으십니다. 그리고 2시간은 제가 교회를 위해, 목사님 위해, 많은 선교사님과 제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2시간 기도하면 하루에 6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알 사람이 없도다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깊이 있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 가운데 교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향한 갈망함이, 영적 성장을 향한 갈망함이 날마다 더 커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습관화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월요일 날 경주에서 있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교육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서가 되게 부흥하는 서울에 또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가 부흥한 사례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가 좋은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프로그램이나 뭘 아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장하고 부흥하고 정말 자라나는 교회, 또 일어나는 교회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큐티. 담당 교육자가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큐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연배,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전에 방학 때문요, 늘 교회 가요. 늘 교회. 월화수목금토 교회 가요. 월화수목금토 교회 가가지고, 그때는 진짜 갈 데도 없었지만, 피아노 앞에, 드럼 앞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다, 방학 때 기타 다 배웠어요. 피아노 다 치고. 찬양해요. 그러다 보면 4시나 5시나 매일 기도회를 해요. 1시간. 요 앞에 강대생 앞에 자리 펴놓고 기도 끝나면 전도사님이 애들 모아가지고 성경도 30분 1시간 읽어요. 그 다음에 할 일 없으면 탁구 패가지고 탁구 치든지 아니면 교회 앞에 쫄면 먹으러 가든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방학이 되면 교육부서 부장 집사님이 교회 라면을 몇 박스를 딱 사다 놓는 거예요. 그럼 방학 내도록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비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큐티의 삶이 습관화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큐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속되고 계속될 때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려면 입맛이 돈다 그러죠.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냉장고 하루에 100번 좀 여는 것 같아요. 말씀 듣는 시간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2월이 되면 안식월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 금요 철야를 찾아다녀요. 금요 철야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저희도 지금 금요 성령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작은 교회지만.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금요 성령 집회가 뜨겁다고 하는 웬만한 데는 지금 다 찾아가 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온천교회를 안 와봤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대한민국에서 소문나는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 체험이 이곳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십자가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큐티,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열린교회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가족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부르짖어 보고,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믿음을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 경험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일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